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어디를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고 했어요, 방금? 저를 보지 말고 옆에 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한 사람하고 4명 이상씩.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4명씩 다 시작.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멀리도 있고 할 수 있잖아. 사랑해, 축복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사랑해, 축복해. 사랑해, 축복해. 그렇지.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자리가 좀 정돈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죠? 뒤를 한번 봐봐요. 진짜 깔끔하게 정리됐잖아. 좋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또 잘못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줄이 있잖아. 다음엔 이렇게 하고 앞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뒤로 가면 내가 얼굴을 못 보니까, 여러분 이쁜 얼굴, 잘생긴 얼굴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주의 딱 라인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앞으로. 알겠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아이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자, 오늘 제가 좀 여유롭게 할 거니까, 여유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잘 해야 빨리 끝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크게 읽어보자. 시작! 여러분, 청년 아닙니까? 청년들 좀 파이팅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킹 받는다고 하는데. 킹 받더라시오? 하여튼, 시작! 맞지? 킹 받더라시? 케이지 맞지? 자, 어제 배웠는데.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그죠? 여러분, 꿈을 꾸죠? 자, 제가 말하는 게, 잠을 자면서 꾸는 꿈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엇이 되길 원하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꿈을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어린아이들 이제 가르치면서 물어봅니다. 야, 너 커서 뭐 될래? 하면은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유년부 선생님들 잘 모르나? 그런 거 안 물어봤나? 애들한테? 초등부 선생님 안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뭐 될는지. 물어보면은, 막, 쉬워요. 뭐, 과학자요, 경찰, 뭐라고 해야 돼? 경찰이요, 소방대원이요, 뭐, 또 다음에, 뭐, 선생님이요. 어떤 애들은 막 좀 꿈이 크더라고. 아이돌 가수요. 막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 하여튼,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꿈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꿈을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 거예요? 뭐 되고 싶어요? 자, 맞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꿈이 없어요. 막. 이런 비슷한 류에, 너 친구 있어? 하면 친구 없어요. 막 그런 애들, 그런 거. 너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대답이지. 이제 대학교 들어간다 저에게 뭔 꿈이 있을까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전 아직 꿈이 없어요.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분들도, 하는 청년들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꿈이 있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바리스타가 꿈이에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저는 어떤 사회복지사가 꿈이에요. 저는 뭐 공무원이 꿈이에요. 경찰관이 꿈이에요.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위해서 그 원하는 과를 가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뭐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나름 그렇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꿈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꿈들을 꾼다는 거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내가 어떤 걸 되고자 하고, 어떤 걸 되고 싶고, 우리 아까 명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이를 낳는 게 꿈이라고 그랬지? 아이가 생기는 거, 그지? 미안해, 이런 거 나누면 안 되는 거였냐? 하여튼, 저도 뭐 결혼 얘기 하다가, 저랑 막 연애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하여튼 뭐, 미안해? 마상 입은 거 아니지? 하여튼. 이런 거 꿈일 수도 있잖아. 결혼한 게 꿈일 수도 있잖아요. 그지? 결혼한 게 꿈일 수도 있고,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일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게 뭐가 되는 것도 꿈이고. 근데, 이게 말로만 던져놓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전에 제 꿈도 그렇겠죠. 결혼하는 게 저도 꿈이 있었죠. 그죠? 근데 꿈만 꾸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꿈은 꿈일 뿐이라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2002년 전에 태어난 사람 혹시 있죠? 2002년 월드컵은 알아요? 아는 사람. 2002년 월드컵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꿈을 이루어진, 그죠? 역시. 나머지는 안 태어났구나. 월드컵 뭔지 아나, 영준아? 2002년 월드컵 알아? 모르는구나. 안 태어났구나. 세대차가 이렇게 나는 거. 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아무튼 그때 월드컵 본선에 나갔어요. 한국에서 월드컵을 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월드컵 한지는? 그러면서 막 16강
들어가고 또 어떻게 잘 하다 보니까 또 8강 들어가고 어디까지 간 줄 알아요? 4강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표가 뭐였지 아까? 건우야? 꿈은 이루어진다. 근데 진짜 그 당시에 건우 몇 살이었어? 이거 뭐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그 당시 우리의 마음이 어땠냐면 그래도 이기길 바랬던 기적적으로 승리를 바랬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 편말에 꿈은 이루어진다는 이런 편말 보고 정말 우리나라 16강 됐으면 좋겠다, 막 8강 우승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6강 가니까 이제 8강 가야지, 8강 가니까 막 4강 가야지, 막 이런 마음. 근데 이게 정말로 그 꿈이었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니까는 온 국민이 기뻐했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일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꿈은 그냥 꿈꾸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실제로 펼쳐져야 진짜 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상상하고 계획하고 뭐 그런 것들이 진짜 내 눈앞에 펼쳐질 때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무엇이 왜 이렇게 자꾸 목에 걸리냐? 무엇이 되길 바라고 원하고 이런 것들을 꿈으로만 꾸길 원합니까? 그냥 꿈만 꾸면서 살 거예요? 아니면 꿈꾸는 것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죠?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는 무엇이 될 거야 해갖고 이렇게 진짜 돼버렸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죠? 명진이밖에 없다.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목사님의 꿈이 뭐냐? 우리의 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슨 꿈을 꿔야 될까요? 부흥. 뭐라고요? 부흥. 내가 더 파이팅을 높여야겠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부흥. 그렇지. 지난주에 부흥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뭔 소리였지? 부흥의 세대였죠? 가까이 가니까 더 좋네. 내가 파이팅 할 수가 있네. 좀 더 졸고 있는지 다 보고. 자, 부흥이라는 뜻이 뭐예요?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마음의 변화? 또? 예! 하나님의 부르심. 좋습니다. 예, 박수. 자, 우리는 부흥, 내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정말 살아나는 것. 그죠? 부흥이라는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말에 감격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감동이 없어요. 지금 눈을 보면은 부흥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 안에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흥이라는 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부흥이 뭐냐? 교회의 부흥, 내 삶과 가정의 부흥,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부흥이 되길 원하고 바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특별히 우리 하나청년부, 우리 20살부터 26살 우리 이 청년들에게 또 저에게 목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올해 목표가 F5 다섯 가지 기억해요? 첫째 뭐예요? 주부에 다 나와 있지 않나? 자, 주님이 먼저죠. first, 그죠? 주님을 따르라, follow. 세 번째 뭐예요? faith, 믿음으로 살아가자. 네 번째, freedom, 자유함을 누리라, 그지? 다섯 번째, family, 가족됨을 경험하라. 저는 우리 청년부가 올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표를 이번 한 해만 끌고 가는 거냐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목표가 다시 될 거예요. 내년에는 비전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저는 부흥될 줄 믿는다는 거예요. 저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이룰 때까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되길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흥, 여러분 이 부흥이란 이 두 글자 여러분의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을 모두가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우리가 다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는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는 게 현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 부흥을 꿈꾸고 부흥이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되게? 현실이 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청년부가 정말 부흥돼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 이 목표, 비전을 우리가 달성해야지라고만 말로만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도 그냥 외치고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진짜 펼쳐질 현실이 되게 하려면 오늘 제목처럼 부흥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전체적으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본다면 이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에 어떤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 갈등이 1절 후반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자기네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 구성원들을 보자면 크게 두 분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고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서 지중해죠. 그 당시 헬라 문화권으로 이주했던 유대인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명절이나 근데 예루살렘 절기에 오면은 절기가 다가오면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죠. 그래서 순례를 와서 머물던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아람어를 썼고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정착했던 본토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 당시 본토백이라는 거죠. 그러면 약간의 헬라파 사람들은 조금 덜 떨어진 그렇게 소외된 이런 감을 주겠죠. 그래서 헬라파와 이 히브리파 언어도 다르고 약간 문화가 달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져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제 사역을 했다는 거죠. 남을 돕는 사역을.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하면서 이 헬라파 가부들을 소홀히 여기게 보인 거예요. 잘 챙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들 안 챙겨주나?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거기가 본토잖아요. 당연히 어디 사람이 많을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보다 숫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이 있고 약간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6장 2절 볼게요. 우리 읽어보자. 시작. 12사도가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해놓은 것은 이러한 문제와 어떤 갈등이 나오기 전에는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모두 감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어떤 한 가지만 치우친 게 아니라 같이 두 가지를 병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다 효율적이고 어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사도들은 이제 말씀에 좀 집중해야겠다. 그리고 7 집사를 세워서 교회 사역들을 이제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2절 말씀만 보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제 사역을 하지 말고 말씀만 집중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보다 더 집중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같이 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각자 달란트가 있고 많은 인들은 감당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교사도 하고 찬양단, 찬양대 이것저것 진짜 사역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사명들을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은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역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서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을 제가 좀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또 말씀이 집중해야 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본질은 잃어버리고 일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 일이라는 것은 또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은 세상 일과 세상에서 주어진 일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과 사역이 말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만 세상과 똑같이 교회를 감당하는 거고, 그건 사람의 일이지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본다면 말씀 없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도 없이 성가대 찬양대를 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교회 봉사를 하고, 말씀 없이 여기 친구들과 세런들과 친목을 맺고, 말씀 없이 구제를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멀리 있고 성령님과의 동행은 없고 그냥 교회 일만 한다면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역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하고 대답해봐요. 진짜 말씀 없이 찬양하고 말씀 없이 전도하고 말씀 없이 교제 맺고 이게 진짜 진정한 사역이 되냐고.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역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죠? 말씀이 우선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우선이 되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말씀과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은 뒤로 한 채 그냥 일이 좋아서, 아니면 혹은 어떤 친구들, 사람들 관계 좋아서 그걸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흥이 현실되기 위해서는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일꾼이 돼야 돼요. 좀 길지만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일꾼. 자, 3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7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7지사들을. 사도들이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했냐면,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했어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날마다 성령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이겠죠. 어떤 내 안에, 내 삶에, 그 삶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성령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겠죠.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다는 거, 이걸 정말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날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어떤 나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겠죠. 자,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가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말할까요? 어떤 학식이 많고 어떤 지식이 많고 어떤 IQ가 높고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그 지혜로 분별하며 사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했어요. 자, 칭찬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칭찬하나요, 우리가 보통? 명재야, 어떤 사람을 칭찬해? 잘하는 사람. 오늘 명재 얘기가 계속 나와서 미안한데, 아까 우리 또 밥 먹으면 얘기하면서 우리 명재가 율동을 또 그렇게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었어요. 별로 안 좋아하네. 아무튼, 잘하고 막, 찬양도 잘하고 막 하여튼 그런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잘하고, 어떤 본이 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칭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본이 된다는 건 뭘까요? 막 잘생기고 예쁘고 뭐 공부 잘하고 뭐 그런 게 본이 될까요? 이 신앙생활에서 본이 되는 건 뭘까요? 어떤 게 본이 될까요? 신앙생활 본이 된다는 것. 말씀 적용 잘하는 것. 또 다행히 예수님 닮은 거? 근데 본이 되잖아. 예수님을 닮는 거였어. 조금 우리가 실전에 적용하면서 갑시다. 예수님이 본이 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저 사람 정말 본이 돼. 어떤 사람을 본이 된다고 할까? 예수님 닮아갔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실제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섬기는 걸 잘하고, 또 오래 참는 사람, 또 고통을 헤아린 것, 좋고.
또 조금 더 나가볼까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어떤 게 본이 될까요? 지금까지는 어떤 성품이나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본이 될 수 있는 거. 잘 다니는 사람. 약간 비슷해요. 또 예비신앙 잘 지키는 사람.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또 봉사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순종. 한국에 있는 사람. 막 지금 하나만 조금 더 왔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 기도 다 나왔어. 예배 다 나왔어. 딱 하나. 야, 이거 너무 사늘어 갔다. 형진아. 미안하다. 자. 역시 회장. 그러니까 어떤 게 본이 되냐면 잘 봐요. 그러니까 어떤 거 보여지는 게 아니라 잘 봐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거기에 불평 없이 어떤 드러나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헌신하는 거.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불평 불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자리를 사수하고 그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 그게 본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 지사를 선택하는데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 우리 모두가 지혜가 충만해.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 청년부 진짜 신앙생활 끝내준다. 칭찬받는다고 한다면 부흥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 우리 모두가 지혜도 충만하고 우리가 칭찬을 받고 있어요. 성령 부흥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되는 거죠. 반드시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또 신앙생활에서 모범을 모여서 하나님께도 먼저 칭찬받고 또한 성도들에게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로, 자, 부흥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려면 기도에 또 집중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자, 6장 4절 읽어보자.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크게 시작. 아멘. 사람들은 구제 사역과 말씀 사역을 병행하면서 했었는데 이제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이렇게 목회자나 어떤 사역자들에게 적용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와 말씀, 이 말씀과 기도는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대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는 일에도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서 힘쓰다라는 것은 의미를 살펴보면은 전념하다, 온 힘을 기울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말씀의 모든 것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이 말씀 사역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한다면 부흥의 불씨가 붙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 청년부에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한 번 더 읽고요. 크게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져서 그 삶 가운데 부흥의 불씨가 붙여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불을 내려주셔서 찬양 있잖아요.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그죠? 성령의 불이 붙어서 우리 모두가 꺼지지 않는 불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 신앙이 좀 차갑고 혹은 미지근하고 아예 그냥 뭐 신앙이 없다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었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부흥이라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현실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교회 부흥이 뭐가 중요한데, 우리 청년은 뭐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지금이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글쎄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결국 칭찬받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하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복음을 전파하는 거, 우리가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부흥, 이 두 글자에 여러분의 마음에 반드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 하면은, 목사님 저 심장이 두근거려. 진짜 이게 나와야 돼. 진짜로. 여러분 앞으로 이걸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 그래서 부흥이라는 꿈을 꾸면서 우리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말씀에 힘쓰였으면 좋겠어요. 여기엔 당연히 전도한 일이 포함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을 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절 볼까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부흥이 현실이 된 줄 믿습니다. 현실이 됐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질도 당했고요. 감옥도 갔습니다. 심지어 죽임도 당했어요. 이 이후의 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는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이건 단지 숫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 뭐라고 했어요? 살아나는 역사잖아요.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변화되는 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7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직 기도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 바탕으로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사역,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흥을 눈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전도와 기도에 힘을 쓴다면 부흥은 반드시 현실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선포할 거예요. 우리 청년부 출석 100명 목표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부흥을 꿈꿀 겁니다. 셀 리더들 통해서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죠? 오늘은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받았죠? 자, 어제 그 PPT 안 뜨나요? 오케이.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 위에부터 다 읽어봐요. 시작. 하나청년부 100명 부흥을 위한 10분 기도 운동. 여러분, 이게 저의 목표이지만 우리의 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0명이 10분씩 기도하면 몇 분 돼요? 100분 되겠죠? 그 이상 하면 더 1000분 되겠죠? 전 이 기도문을 이제 좀 수련회 좀 지나고 나서 다 온 교회에 붙일 수 있는 데 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보면서 기도하게 만들 거예요. 성도님들이 1000명이라고 하면은 10분씩 하면 몇 분이에요? 엄청나겠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육부서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저는 반드시 이 부흥의 꿈이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부흥을 왜 숫자만 강조해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숫자만이 전부 부흥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 뒤에, 이 100명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응? 기도는요, 숫자를 뛰어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봉동중간교회 청년부를 맡으면서 꿈이 생겼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하나 청년부 100명 출석하게 해주세요. 수많은 이 땅의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 봉동중앙교회로 오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곳에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도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 그냥 이 상태고 우리끼리 좋은데 아니요.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빈자리가 더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부흥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10분이라도 하루라도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등에 이 숫자를 뛰어넘게 해줄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는 반드시 숫자를 뛰어넘게 해줄 믿습니다. 우린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숫자를 채웠다고, 어떤 목표를 채웠다고 그것만을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부흥은요,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 자체가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부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하나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고, 내가 먼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내가 먼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고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이 부흥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은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또 다음 세대들이 막 살아났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 수 있죠? 전 죽어도 20분 기도 못할 거예요. 한 사람 없겠죠? 아멘. 100명 목표를 위한 기도. 어떻게 보면 거창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허황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허황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부흥을 경험하는 거. 제가 청년부를 감당하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 부흥하는 거. 이게 꿈이에요. 그 현실에 저는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살아갈 겁니다.